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지요? 네. 그래도 어제부터 조금 한 3, 4도, 2, 3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사실 예전 여름 날씨가 이 정도가 됐는데 올여름은 너무도 더워서 이전 날씨만 돼도 이전 여름처럼만 더워도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뭐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불편해지는데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잠시 우리 당한 그 환난에 경한 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매임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임과 자유. 자, 오는 토요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복절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죠? 네, 광복절. 1910년 8월 29일인데요. 경술국치라 그래요, 보통. 물론 옛날에는 그냥 한일합방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거는 일본의 그 표현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경술련에 당한 1910년인데요. 경술련에 당한 국가의 치욕. 그래서 경술국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36년 동안 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횟수로는 36년이라면 실제로는 35년이 조금 못 돼요. 1910년 8월 29일 날 그렇게 됐는데요.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8월 29일이 되면 거의 35년 꽉 만으로 채우는 건데 못되게 한 보름 정도 못되게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땅도 뺏겼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기 중국, 연해주, 하얼빈 이런 데로 다 가잖아요. 간도 지방. 가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고생하다가 이제 소련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내보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한글도 못 쓰게 하죠. 일본 말만 써라. 학교에서 한글 가르치면 혼나요. 처벌을 받습니다. 일본 말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서 한 90 넘으신 분들은 혹시 학교에서 일본 말을 잘 배워서 일본 말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름도 뺏겼죠. 창씨개명. 우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의 이름을 이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6년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압제를 한 30년, 40년 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70년, 80년. 그렇게 일본의 압제를 받고 그렇게 일본이 다 우리를 그렇게 고쳐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말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키나와를 아시죠? 오키나와가 지금은 일본의 영토지만 사실은 1872년까지 일본의 땅이 아니었다 그래요. 류쿠라는 나라인데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류쿠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일본이 와서 쳐들어오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얼마나 압제를 받았는지 지금은 그것을 오키나와라고 일본 땅이라고 하지 류쿠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일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우리를 조선 반도인 그러면서 일본의 한 부속 정도의 나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이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린 지 이제 80년이 넘었죠. 81년? 2026년이니까 8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단의 종로로 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 유명하잖아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할 때에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죄와 마귀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써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서도 죄가 우리를 억누르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광복, 영적인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마귀의 종로로 닫은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 살아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봅시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복절과 좀 상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7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결혼, 이혼, 독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뭐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형편 가운데 두잖아요. 여러분 이들 중에 하나죠. 결혼한 사람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 그렇죠? 이혼한 사람, 이런 종류에 우리가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혼을 메인 것이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7장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에 지금 메인과 노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삶의 메인 노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여 있고 놓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그 참된 매임, 어떤 것에서는 매여 살 것인가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할 것인가를 오늘 광복절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먼저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20절, 24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그 상황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상황. 여기 보니까 어떤 대표적인 샘플이 있냐면 18절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렇죠? 할례자는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무할례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자, 무할례자가 있는데 나는 할례자니까 무할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무할례자인데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처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회적인 신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불렀냐면 종으로 있을 때, 21절에 보면 종으로 있을 때에 그러죠. 그 다음에 자유할 때 그러죠. 22절에 보면 이건 뭐냐면 이 당시 신분사회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신분사회잖아요. 종이 있고 자유. 우리나라도 지금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신분제 사회예요.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어요. 그 상황을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신분의 철폐, 자유를 누리잖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분 해방 운동을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신분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는 종일지라도,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자유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하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자유민이다, 내가 양반이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르신 그 상태를 어떻게 깨보고 부수고 혁명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마인드는 아니에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고치고 세워나가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사회를 다 뒤집어 엎자, 혁명하자, 이것은 성경적인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타고 나면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종으로 그냥 살고요. 자유인이면 자유인으로 그냥 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매임과 노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매임과 자유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매이고 또 어떤 일에 자유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매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주보에도 참조하며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가 매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선언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참된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액이라는 전치사예요. 헬라어 액인데, 액은 영어로 from, 몸으로부터,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죠? call, 아무개야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개야 불러서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그 집단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 거 다 벗어나서 자유하니까 세상의 것 제도 철폐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소속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깨끗하게 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청소는 되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귀신들이 7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욕 먹고 반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모르고 그냥 공격을 해요. 교회의 실제 상황을 모르고 그냥 밖에서 보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교회에 속해 있다가 믿음을 떠나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네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죄가 있고 욕심 부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이 안에서 깨끗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아주 교회를 속속들이 아니까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부르심에 매여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더 심각한 상태, 더 문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래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차라리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아는 사람한테, 교회를 알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아예 교회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유방종하다가 아예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메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 부르심에 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처지를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소명을 주셨거든요. 소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 중세의 소명은 어떤 것이 소명이냐면 신부가 되는 게 소명이에요. 성직자가 되는 게 소명이고요. 캐톨릭에서는 소명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성직자 그룹이 소명받은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소명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라는 게 꼭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 여러 삶의 터전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닌 모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각각 그 처지에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주부가 될 수도 있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여 있잖아요. 학교에 아버지가 목사니까 매여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서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매여 있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나 학교 다니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 안 해도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주셔서 먹고 살아가는 일이나 또 자기 일생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교라는, 학생이라는 그 과정, 그 소명 안에서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인가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매여서 거기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매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말씀에 매이라 그랬죠? 여기 19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그랬죠. 여기 매인다는 것은 과거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형식의 틀에 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벌받아.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는 거의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뭐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진짜 이 영적인 자유를 깨달은 신앙의 어느 정도 레벨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 이상의 수준 레벨을 우리가 살아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조문 하나, 그거 지키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하나 못 지키면 나는 큰일 난다, 천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에 자원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 부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또 부모는 또 자녀를 안 사랑합니까?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았으면 끝이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나가라는 것이. 고적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 썩여도 내 자녀는 내 자녀예요. 그냥 품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 덕풍천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70대는 안 되신, 70은 좀 돼 보신 것 같은데 한 5살, 6살 된 아이를 막 웃고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시는 거예요. 신호가 막 바뀌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만한 돌덩이를 막 쥐고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힘들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메고 가는 거잖아요. 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죠. 이 자리에 앉는 게 무거울 수 있어요. 무겁니?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의미고 편안함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에 매인다는 것은 이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니까 그 말씀에 끌려서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복음이라는 그 복음성이 있는데 참 좋은 복음성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때에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교회 식당에서 봉사할 때 국수 삶지 말고 좀 라면이라도 끓이시죠. 그랬더니 라면 그 성도를 오셨는데 그 라면 대접하기 그렇다. 그래서 국수를 삶고 계신 거예요. 밥도 하시고 더운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 그것이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런 것들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매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매임과 자유인데요. 우리가 자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자유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는 수많은 종교적인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도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돌을 닦잖아요. 스님들 저희 목사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참선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돌을 닦습니까? 그러나 이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거를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다시 연약해지고 다시 넘어집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넘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오늘은 뭐 좀 해보겠다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렇죠? 마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신화 얘기를 한다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지푸스 신화에 보면 이 시지푸스가 신들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신들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산꼭대기로 큰 돌을 이제 열심히 끌어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딱 세우면 그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꼭대기가 아주 날카로운 뭐랄까요? 날카로운 각이 진 곳이라 꼭대기 딱 올려놓으면 그 돌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리면 또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올리면 이쪽으로 계속 올렸다가 또 내려가고 올렸다가 내려가고 그렇죠?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시지푸스에 나오는 그 신화 예교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헛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죄에서 조금씩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일탈, 이 죄로 일탈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러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벗어나려고 수고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죠.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야 돼. 이 자유는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자유를 소망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중생. 예수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믿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중생에서 살아가는데 중생한 성도는 여전히 그 죄가 우리를 갖다가 다시 죄로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줄에 끌려서 다시 그냥 사단이 끌어오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율법에서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는 아까 우리가 말씀에 매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율법에서의 자유라는 말은 율법 조문 자체,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조문에 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매여 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오후나 또 3일 예배 때 계속 배웠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율법의 참된 핵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처럼 아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자유하다고 선언된 거예요. 그 선언되었는데 그 선언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언된 것은 선언되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경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경찰차가 이게 지나고 불빛 삐용삐용 하고 지나가면 무서워요. 피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경찰만 봐도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법 체류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기회를 타서 대한민국의 정식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 당신은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얻든지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고 시민권 얻었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메었던 그 헌법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도 안 무서워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과거 경찰이나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경찰차나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 왜 잡아가는데요? 나 잘못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잡아가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 갖고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그 매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우리는 기쁨으로 준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헌법을 억지로 지킵니까? 억지로 지키는 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횡단보도로 건너라.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욕심에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욕심 때문에 거기로 건너가지 않다가 교통사고도 당하고 또 이 범칙금도 물고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안전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이게 무서운 거였죠.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저 악한 사단과 죄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말씀의 법,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이제 광복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거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광복을 맞이한 사람, 영적 광복절. 여러분이 영적 광복절은 다 틀릴 거예요. 언제 예수를 처음 믿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각각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헛된 유혹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는 우리가 매여야 돼. 기쁨으로 매이는 거예요. 자원하여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육신적인 자유보다는 영적인 자유가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 승리의 행진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과거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공포나 또는 나를 죽이려 하는 어떠한 죄악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그 법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조문으로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자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사오나 여기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어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버거울 수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우리 삶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버거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자유를 줄 그 영원한 시원한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